디모데후서 4장 5절로 9절.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너의 직무를 완수해야 한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다. 그러니 너는 속히 나에게로 오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시작한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가 마지막 부탁이라고 하는 8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이 디모데후서가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라고 읽지 않게 하시고 오늘 성령께서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셔서 이 말씀이 시간을 초월하고 아버지 하나님 거리를 초월하고 문화를 초월해서 하나님 민족을 초월해서 이 말씀이 성령의 감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참믿음 모든 성도들,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바꿔 돌아가는 저와 우리 참믿음 성도들, 복된 성도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제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가지고 총 8번의 이제 설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그대는 나에게로 오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을 이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렇게 해서 말씀을 함께 공부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리고 그 맡은 바 선한 것 지켜라, 그리고 굳세어라 디모데야, 복음을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긋난 사랑, 무엇을 사랑했어야만 하는데 엉뚱한 걸 사랑함으로 진리에서 어긋나는 그런 것은 결국 사랑의 문제더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고,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써보낸 편지, 이건 결국은 뭔가 하면 이런 엄중한 상황, 사람들이 어긋난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대와 어긋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 그런 내용으로 이제 우리가 쭉 말씀들을,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이제 8번째로 제목이 마지막 부탁이에요. 그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더라 라고 하는 걸 먼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항상 마지막 부탁처럼 그렇게 우리한테 무게감을 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먼저 신명기 34장 1절로 4절. 신명기 34장 1절로 4절입니다. 단톡방에 제가 다 올려놨어요. 시작. 모세가 모압 평원 여리고 맞은 쪽에 있는 느보산의 비스가 봉우리에 오르니 주님께서는 그에게 단까지 이르는 길르앗 지방 온 땅을 보여주셨다.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과 서해까지 온 유다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에서 소알까지 평지를 보여주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내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한다. 여러분, 저는 2007년도에 여기를 직접 가봤습니다. 성지순례지요. 우리 참믿음 성도님들과 거기를 꼭 같이 가보고 싶어요. 가서 여러분들이 모세가 도대체 뭘 봤을까? 그걸 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갔을 때도 날씨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 보이더라고요. 이 요단강 동쪽 여기가 이제 모압 평지인데, 평지는 평지인데 지대가 엄청 높습니다.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양쪽이 이렇게 높은 지대인데 동쪽이 더 높아요. 여기 지금 모압, 여기 지금 이 신명기가 펼쳐지는 장면인데 이 모압 평지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단강도 훤히 다 보이고, 여기 지금 있는 말씀처럼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여리고 보일 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동네까지. 물론 여기 나와 있는 이 서해가 이게 지중해인데 지중해까지는 전 못 본 것 같아요. 지중해까지는 안 보여도 이게 정말 이스라엘 온 땅이 다 보이는 그런 데거든요. 모세가 이때 나이가 120살이었습니다. 120살 노인이, 여러분 이게 모세의 나이는 40년씩 끊어지잖아요. 처음에 1살부터 40살 때까지는 이집트의 왕자로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궁궐에서 살면서 이 대를 이어서 이제 파라오가 될 수 있는 황제 수업을, 왕이 되는 그런 수업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게 40년까지의 모세주. 근데 모세가 갑자기 각성을 합니다. 자기가 이집트 사람이 아니구나. 자기가 구스 사람이 아니구나. 그 이집트 인종이 구스인데 나는 셈족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구나. 나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자손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이집트에 와서 히브리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유대인과 히브리 사람은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유대인은 혈통을 따른 민족 개념이면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이게 사회적인 계층이에요. 가장 천한 사람들, 천민들을 얘기할 때 히브리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의 어원이 물을 건너온 사람들, 그런 뜻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외지에서 왔으니까 지금 이집트에서 노예처럼 부려먹고 있는 480년 동안이나 430년 동안이나 이 땅에서 노예 생활하는 그 계층의 사람들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히브리 사람이 돼서 노예가 돼서 막 고통을 당하니까 모세가 안타까워서 편들어줬다가 결국은 후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희망도 산산이 깨지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 지명수배자가 돼서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가 돼서 40살부터 80살까지 미디안 광야에 가서 양치기를 하고 살지요. 그래서 양을 키우면서 살다가 80이 됐을 때 호렙산, 이걸 시내산과 호렙산 같은 산입니다. 그런데 왜 다르게 부르는지는 우리가 이제 요즘 바이블 클래스 출애굽기를 하잖아요.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해보시고 궁금한 생각들을 좀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어쨌건 그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이 파라오의 손 아귀에서 풀어서 데리고 와라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이제 모세가 들어가서 80의 노인인데 들어가가지고 이 백성들을 끌고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랑을 하다가 지금 이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 목전에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2명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10명이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거기 우리 못 들어간다. 거기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거기 가면 우리 다 죽는다. 거기는 거인들이 살고 있고 그 사람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다. 게임이 안 된다. 거기 가는 건 정말 자살행위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돌아가자고 얘기하고 모세와 아론을 돌로 때려 죽이려고 막 대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거든요.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그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이 정탐을 40일 동안 샅샅이 다 훑어보고 온 거예요. 그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 사막에서 유랑하도록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그 형벌의 목적은 뭔가 하면 그냥 너희가 불신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 이런 거가 아니고 그 징벌에는 한 가지 또 숨은 의도가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그 불신앙의 세대들이 그 광야에서 다 죽어나갈 때까지.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흔들리면 안 되는 거지요. 믿습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습니다. 우리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약속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 수 있냐면 그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근데 마귀가 하는 짓은 뭔가 하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거지. 마귀는 다른 거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요. 제가 이번에 보니까 팬데믹 상황을 지나면서 우리나라의 교회가 10,000개 정도가 문을 닫았다 그러더라고요. 한 2년 새에 한 10,000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잘 개념이 안 오겠지만 그러면 총 교회가 몇 개쯤 되냐? 5만 개쯤 됩니다. 5분의 1이 지금 교회 문을 닫고 있다. 그런 통계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 지금 아주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모세가 그 40년 광야 생활을 다 하고 1세대는 거기서 다 죽고 딱 2사람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면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1세대에서는 그 2사람만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 왜 모세는 못 들어갔냐?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신명기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민수기에도 나오지요.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그랬는데 모세가 반석을 2번 때렸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반석을 명해서 한 번만 때려서 이렇게 물이 나오게 했어야 되는데 2번 때렸다는 건 나를 믿지 않은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도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2007년도에 그 비스가산, 그 느보산, 그 비스가 봉우리에서 그걸 쫙 내려다 보는데 저는 좀 다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모세는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못 가. 그래서 못 간 게 아니라 모세는 자기 스스로 포기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모세는 자기가 그 땅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 생각은 뭐밖에 없냐면 자기가 끌어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얘들이 저 땅에 들어가서 율법 말씀을 끝까지 지키면서 믿음을 끝까지 까먹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 안에 굳건히 설 수 있을까 이 생각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쓴 거예요. 이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자기가 봐도 이 백성은 너무 목이 굳어요. 신명기 설교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 백성은 정말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깨닫는 게 뭔가 하면 아하 정말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되는구나. 우리 많이 발등 찍히고 뒤통수 맞고 배신당하고 그러면서 정말 이게 믿었던 사람한테 그런 것들을 당할 때마다 그런 어떤 각성, 깨우침, 지혜 같은 걸 얻잖아요. 아, 이거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구나. 근데 여러분,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사실은 나도 못 믿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나 스스로도 나를 돌아보면 나도 믿을 존재가 못 되는구나를 깨닫는다고요. 얼마나 쉽게 변덕이 일어나고 내 마음 하나도 내가 추스리지를 못하고 여러분 내가 얼마나 그렇게 내 마음에 변덕이 일어나고 하는 거를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보고 깨닫고 느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아하 나조차도 이게 신뢰하는 대상이 아니었구나. 모세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백성들이 정말 이 변덕이 심하고 고집이 세고 하나님을 거역한 걸 정말 태생으로부터 타고난 것 같은 이 사람들이 저 땅에 들어가면 얼마나 오래 견딜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그 땅에 가서도 끝까지 이 약속 하나님의 언약의 율법을 붙들고 믿음으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모세가 고안해낸 방법이 뭔가 하면 이걸 유언으로 만든 거예요. 자기가 거기서 머물고 그냥 거기서 사라지고 거기서 죽음으로 자기가 너희가 건너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키면서 붙들고 살아야 돼. 이 말이 모세의 유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이 오경 말씀이 제일 중요한데 오경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유대인들은 구약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 오경 말씀 중에도 어떤 말씀이 가장 중요하냐면 물으면 유대인 100명한테 물으면 101명이 100명한테 물었는데 어떻게 101명이냐고요? 그럴 정도로 거의 완벽하게 절대적으로 이 사람들은 신명기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 신명기는 모세가 유언으로 남긴 말이거든요. 그 모든 경험, 모든 상황들을 다 총집합해서 그 오경 말씀을 다시 한번, 그래서 또 신자를 쓰는 거예요. 이 신명기가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신자가 아니고 이건 또 신자입니다. 또 신.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재해석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준 말씀, 이게 유언입니다. 유언. 그래서 이 사람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이 모세가 남겼던 그 유언의 말씀, 그 중에서 특별히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하는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이 쉐마 본문, 이거는요 집 대문에다가 그 말씀을 적은 거기를 집을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다 말씀 적은 종이를 넣어놔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집을 나오고 들어갈 때마다 거기다가 손을 대고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머리에다가도 이렇게 이마에 딱 오게 만드는 그 헝겊으로 만든 말씀 주머니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 쉐마 본문을 써서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항상 이마에다 붙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정신에다 박아놓는 거죠. 소매 끝에다가 달아놓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이 사람들은 목숨처럼 지켜요. 왜? 이게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재정립해서 이게 율법이야. 그게 뭐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을 네 자녀한테 가르쳐야 돼. 그 말씀이거든요.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이 사람들은 정말 목숨 걸고 그렇게 지키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런 어떤 마음을 갖고 이게 이 비스가 봉우리에서, 느보산 비스가 봉우리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만 요단강 건너서 들어가게 하고 자기는 거기서 사라져서 이걸 유언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구약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구약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약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유언으로 이 말씀을 제자들한테 넘겨주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게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은 28장 18절로 20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 이번 주 쭉 성경 읽어서 돌아오는 주일, 26일 주일까지 성경을 읽는 게 우리가 성경 읽기 플랜을 하잖아요. 공동체 성경 읽기. 그게 드라마 바이블이었는데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로 바뀌었는데 보니까 이번 돌아오는 26일 주일까지 성경 읽으면 그게 199번째예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 하루만 더 읽으면 200번 성경 읽기를 다 해서 성경 또 한독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잖아요. 특히 복음서를 읽으면 제자들이 얼마나 헛발질을 하는지, 정말 예수님께서 계획하시고 한 걸 얼마나 이 사람들은 제대로 잘 깨닫지를 못하고 엉뚱한 짓 하고, 예수님 정말 실망 많이 하셨겠다 싶은, 답답하셨겠다 싶은 그런 짓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제자들이. 근데 나중에 보면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 같아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의 역사들을 이끌어가는 걸 보면 이 사람들이 완전 새 사람이 된 것 같아.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냐? 물론 성령이 있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이 약속을, 이 명령을 유언으로 남겨주십니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은 오늘 이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16장 15절로 19절. 또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다. 요게 이제 마가복음의 그 마지막, 이것도 역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유언으로 하시는 말씀이지요. 자, 누가복음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로 51절 또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밖으로 베다니까지 데리고 가서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시는 가운데 그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은 이게 누가복음만 있는 게 아니라 속편으로 사도행전과 같이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도 이런 그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유언 같은 명령이 나오지만 사도행전에 또 한 번 반복이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사도행전 1장 7절로 9절 보겠습니다. 1장 7절로 9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자, 이렇게 누가복음 사도행전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마지막 명령을 유언의 형식으로 전달하신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요한복음은 사실 좀 약하긴 하지만 요한복음에도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게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이건 베드로한테 주신 말씀이지요. 자, 15절로 17절 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 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셨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 뭐라고 물으시냐면 너 나 사랑해? 이걸 물으신다는 거죠. 얘 사랑합니다 하고 대답했더니 내 양떼를 쳐라, 내 양떼를 먹여라 이렇게 반복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결국은 뭔가 하면 요한복음 12장 19절 그리고 22절에 두 번이나 걸쳐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정신인 거예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9절 22절 연속해서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라. 이게 주님이 요한복음에서는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 그 성경, 신약 성경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에도 여러분 그런 형식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볼까요? 12절 다 함께 봅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계시록 22장 20절로 21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을 마감하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곧 가겠다. 주님이 곧 오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모든 성경의 말씀이 왜 우리한테 그토록 중요한 의미를 갖냐면 이것이 우리 주님이 하시는 우리한테 당부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명령인데 그 명령이 그 명령 자체만도 중요한데 더군다나 그 명령이 마지막으로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면서 하시는 유언의 성격으로 우리한테 던져지기 때문에 이 말씀은 되게 더 강한 무게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솝우와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는 청개구리 이야기 알잖아요. 청개구리가 엄마 말을 너무 안 들어요. 그래서 산으로 가라 그러면 물로 가고 물로 가라 그러면 산으로 가고 항상 엄마 말을 거꾸로 합니다. 그렇게 말 안 듣는 청개구리. 그런데 그 청개구리 성격이 사실은 청개구리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얘기를 하는 이 목사한테도 있고요. 여러분들한테도 있지요. 그저 남이 하는 말에 우리가 자꾸 거스르고 싶고 그 말을 따라가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보다 좀 약간 다르게 좀 해보고 싶은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거역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다 있거든요. 청개구리 성향이. 근데 이 엄마가 마지막으로 이제 죽게 생겼어요. 내가 죽으면 이 아들이 나를 묻어야 되는데 무덤을 써야 되는데 이 엄마가 여태까지 경험해본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내 말을 징그럽게 안 듣는 아들이에요. 내가 시키면 꼭 반대로 하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엄마가 머리를 쓴 거죠. 나를 냇가에다 묻어라. 그러면 엄마의 기대는 뭡니까? 내가 냇가에 묻으라 그러면 이 아들은 분명히 거꾸로 하니까 산에다 묻을 거다. 이 생각을 하고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유언이니까 청개구리도 그렇게 징그럽게 말 안 듣던 청개구리도 엄마가 한 마지막 유언만큼은 거역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청개구리가 그 엄마의 마지막 유언은 그대로 따라서 물가에다가 엄마 무덤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비만 오면 청개구리가 운답니다. 엄마 무덤 떠내려간다고. 여러분 이게 청개구리조차도 마지막 유언에 대해서는 그토록 이 무게를 갖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거죠. 또 그런 모든 배경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로 9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너의 직무를 완수해야 한다. 여기 왜냐하면 제가 넣은 말입니다. 자, 이 5절에 이 바울이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이 당부를 하는 거예요. 뭘 당부합니까? 정신 차려. 정신 차려야 돼요, 진짜. 그러면서 정신을 차려야 고난을 참을 수 있어요. 고난을 참으면서도 뭘 할 수 있냐면 자기가 맡은 바 이 전도자의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직무를 완수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이 명령을 디모데한테 바울이 넘겨주면서 바울이 이제 자기 얘기를 합니다. 6절입니다. 다 함께 볼까요? 시작. 왜냐하면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 자, 여기 나오는 부어드리는 제물이 뭡니까? 여러분 이게 옛날 우리 개혁성경이나 개혁 개정판에는 전제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부을 전자를 써서 전제인데 여러분 모든 제사는 맨 마지막에 제사를 마감할 때 제물을 태우던 불을 꺼야 돼요. 근데 그거를 물로 끄지 않습니다. 뭐로 끄냐면 포도주를 부어서 끕니다. 그래서 그 제단에 붙어있던 제물을 태웠던 불을 포도주를 확 부어서 불이 확 꺼지면 하나님의 제사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마감할 때 맨 마지막으로 하는 절차가 뭐냐? 전제, 부어드리는 제사예요.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전제로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는 제사로 내 피를 하나님의 제단에다 바칠 때가 가까이 왔다. 바울은 지금 예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 죽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에게 주어지는 특권, 로마 시민은 사형을 당할 때 십자가에서 오래도록 모욕을 주고 고통을 당하면서 죽이면 안 돼요. 로마 시민에 대한 특권은 죽을 때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그게 뭔가 하면 고통과 수치를 빨리 끝내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는 건가 하면 단두대에서 목을 늘어뜨리면 위에서 칼날이 뚝 떨어져서 목을 땡강 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끔찍한 상상을 하게 해서 죄송하지만 피가 어떻게 될까요? 솟구치겠지. 얼마나 많은 피가, 목이 땡강 잘라질 때 얼마나 많은 피가 쏟아지겠습니까? 그런 건 잘 못 봐서 모르겠죠. 그런 건 안 봐도 됩니다. 어쨌건
상상만 해봐도 그 피가 쫙 분수처럼 온몸에 피가 이제 쏟아질 건데, 바울은 그거를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는 그 제물, 제사의 마지막 피날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별로 감동이 안 오시나 본데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게 많이 울컥울컥했어요.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붙들려 있었으면 자기 목이 땡강 잘라져서 거기서 피가 솟구치는 걸 그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 제사의 그 마지막 피날레로 모든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그거를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는 제물이다 라고 인식을 했을까? 제가 상고성구로 이 레위기 23장 13절 18절 그리고 민수기 18장 7절 거기에 보면 이 민수기 18장 29장 쭉 가면서 정말 수도 없이 나옵니다. 부어드리는 제사 수도 없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맨 마지막에 모든 제사는 마지막에 포도주를 부어서 이 제사가 하나님 앞에 완성되었다, 하나님이 기쁘게 이 제사를 받으셨다 라고 하는 피날레로 이 전제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은 지금 자기의 죽음을, 자기의 마지막 운명을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제물, 그 전제라고 자기 죽음을 이해하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 여러분, 떠날 때를 아는 것보다 아름다운 게 없어요. 제가 정말 너무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제가 이 자연이나 이런 거를 보면 이 마지막이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여름에 정말 저렇게 짚푸르게 이 실록이 정말 너무 짚푸르게 그렇게 울창하던 실록이 가을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단풍이 들잖아요.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 단풍에 이렇게 보면 넋이 홀딱 나가는 것 같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태양이 저 동쪽 하늘에서 떠가지고 하루 종일 자기 역할을 다하고 저 서쪽 하늘로 떨어질 때 낙조, 그 바다로 떨어지면서 그 바다를 시뻘겋게 물들이고 떨어지는 그 낙조, 거기에 또 구름 같은 게 있으면 노을이 쫙 펴지잖아요. 그 노을도 정말 아름다워요. 그 모든 것의 마무리가 끝날 때가 더 찬란하고 아름다운 것 같아요. 모든 것. 근데 사람만 추해. 여러분, 사람은 희한하게 이 마무리 쪽으로 가면 이상하게 추해져요. 노욕을 부리거나. 정말 지금까지도 열심히 잘 살아왔던 분들이 마지막에 좀 이상한 행동들이나 이상한 짓들을 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걸 봅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그 마지막 그 떠날 때를 준비하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오늘 여기 바울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의 말씀을 보면 정말 무슨 노을을 보는 것처럼, 무슨 단풍을 보는 것처럼 정말 넋이 홀딱 나갈 정도로 너무 아름답고 찬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 자기가 떠날 때가 언젠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미련을 갖거나 어떤 노욕을 부리거나 집착을 갖지 않습니다. 그냥 깔끔하게 마무리합니다. 내가 목이 잘라져서 피가 분수처럼 쏟아져도 이건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부어드리는 전제다. 부어드리는 제사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평생을 드렸던 사역을 마무리한 거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저는 바울처럼 저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나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부어드릴 수 있는, 완전히 태워드릴 수 있는 너무 아름다운 사람.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떠나가는 바울이 자기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 다 같이 봅니다. 8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자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다. 그러니 너는 속히 나에게로 오너라. 아멘. 자, 이게 6절과 7절과 8절에서 바울은 자기의 그 마지막 어떻게 할 것인지를 쭉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너 빨리 와.
그래서 나의 사명을 네가 이제 옮겨받고 내가 했던 일을 너가 이제 바톤 터치를 해서 내가 달려왔던 그 선한 싸움, 달려갈 길,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믿음을 지키면서 가야 되는 그 사역을 이제는 디모데야 네가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빨리 나한테 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살짝 곁길로 간 거지만 이 너는 나에게로 와라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이 시대와 좀 비추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은요 나누어져 있던 것, 이렇게 분리되어 있고 나누어져 있고 갈등하고 서로 다투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화평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나와 너가 갈등하고 반복하고 서로 이렇게 막 다투면서 싸우면서 번민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십자가에서 화해를 시키시는 분이에요. 하늘과 땅을 화해시키고요, 사람들 간에 나누어졌던 마음도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인사하시는 게 뭔가 하면 샬롬이에요.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화평, 샬롬은 뭔가 하면 나누어져 있던 마음, 서로 다투고 싸우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뭔가 하면 이 화평을 만드는 일이에요. 오늘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갈라져서 싸우는 때가 없는 것 같아요. 동서남북 사방으로 찢어져서 싸우질 않나. 심지어는 남자 여자로 갈라져서 싸워요. 젠더 갈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여자들은 그 남자에 비해서 이 권리나 이런 것에 좀 차등하다고 생각해서 열등감을 갖고 이 뭡니까 여성 운동, 페미니즘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이 여자의 권익을 세우는 그런 운동들을 막 가열차게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요즘 20대 남자들이 10대, 20대 남자애들이 그거에 대한 피해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을 막 혐오합니다. 극혐합니다. 그래서 막 여자들에 대해서 막 공격을 해대요. 근데 제가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서는 해결되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그렇게 해서는 해결되는 문제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가 돼야 돼요. 여러분, 화합해야 됩니다. 너는 나에게로 와야 돼요. 나는 너에게로 가야 되고, 우리는 원래가 하나였던 거예요. 갈라져서 서로 지금 이념으로 싸우고 이 성 정체성으로 싸우고 여러 가지로 차별하고 분리하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 상대방을 혐오하고 막 이렇게 공격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는요 디아블로 나누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걔는 하나가 된 걸 꼴을 못 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요, 그리고 사람들도 다 뿔뿔이 흩어놓습니다. 그래서 서로 끊임없이 싸우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이걸 화합해야 돼요. 물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상대편을 보면 정말 어떤 때는 사람 같지 않은 그런 사람을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해야 되는 건 뭔가 하면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을 품어야죠. 하나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갈등이 하나님의 화평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든지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온전히 믿고 그 십자가의 정신에 우리가 온전히 녹아지면 어떤 원수와도 화해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꿈을 우리 참믿음교회 성도들이 다 꾸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바울이 이제 자기가 자기의 마지막을 예감해, 내가 떠날 때가 되었다. 그러면서 자기의 그 마지막을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찬란하게 처연하게 그렇게 마지막으로 자기를 분사시켜서 완전히 자기를 폭발시켜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셨던 사역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에게만 완전히 몰입되어 있는 이 한 사람 바울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는, 피를 다 쏟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렇게 마지막 유언으로 제자들한테 말씀하시니까 그 복음의 위력이 2000년을 지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온 거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목사가 맨날 TV 얘기만 해서 죄송한데 정말 하나님이 신기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 그 설교에 딱딱 맞아떨어지는 예화를 하나님이 이 사방에서 보게 하셔요. 제가 이번에 본 건 뭔가 하면 그 평화시장에서
1970년 11월 13일, 이 11월 13일이 참 묘한 날이에요. 물론 그날은 음력이지만 이 1597년에 11월 13일에 노량에서 흉탄을 맞고 돌아가신 이순신 장군, 그분도 음력 11월 13일에 돌아가셨거든요. 전태일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70년 11월 13일 인천 평화시장에서 자기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자기를 불질러서 자살한 사건이 있잖아요. 그거를 꼬꼬무에서 다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많이 울었는데, 제가 감동했던 대목은 뭔가 하면 거기서 그분의 친구 2명이 나왔어요. 그게 벌써 50년 전 일이니까 그분들이 지금 70대 중반이세요. 근데 그 70대 중반인데 그 중에 한 분은 이승영이라고 하시는 분은, 이승철인가요? 그분은 그때 그 전태일을 알았던 게 불과 5개월이 안 됐다. 50일이 안 됐대요. 그러니까 2달이 채 안 됐는데, 그 전태일을 하고 만나는 게 55일밖에 안 됐는데, 그 전태일이가 마지막 순간에 죽으면서 자기들한테 부탁한 거, 그거를 평생을 못 잊고 50년 동안 그 전태일의 뒤를 이어서 정말 연약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노조의 일을 했더라고요. 저는 그 친구들을 보면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 그 이소선 여사, 그분도 마지막 자기 아들이 죽을 때 그 병실에서 어머니 똑바로 들으십시오. 내가 죽더라도 끝까지 좀 달려가 주십시오. 끝까지 그 근로기준법이 모든 노동자들한테 지켜질 수 있도록 어머니가 끝까지 좀 내가 못다한 걸 좀 이어가 주십시오 라고 당부를 했거든요. 그 어머니가 정말 그 약속을 지켰어요. 그래서 2011년에 죽는 그 순간까지 정말 그 아들의 그 마지막 부탁을 딱 받고 그 일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마지막 부탁이에요. 디모데에게 바울이 마지막 부탁을 했거든요. 죽으면서. 여러분, 이 전태일이 마지막 자기 몸을 불사르면서 했던 그 부탁을 2 친구가 듣고, 이 사람들이 원래부터 그랬던 사람들이 아닌데 완전히 삶이 바뀌어요. 그 어머니도 식모하던 여자였어요. 배운 게 하나도 없는, 글자도 모르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그 마지막 부탁을 받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는 것도 마지막 유언처럼 받은 거거든요.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우리가 이 가치를 알면 이게 어떤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지, 그 엄중한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깨달으면, 우리도 여러분이 전태일이 친구들한테 했던 그 엄마가 그 약속, 마지막 부탁을 이행하려고 노력했던 거,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렬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해 갈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주셨던 마지막 주님의 명령 중에 뭡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여러분, 이 명령을 정말 우리가 어떤 말씀으로 듣나? 그냥 귓등으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했는지 우리가 그거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깨달으면, 이제 우리에게 온 이 복음을 내가 그냥 꿀꺽 삼키고 여기서 흩어지고 여기서 망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나도 이 명령을, 이 부탁하신 말씀을 갖고 내가 어찌하든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고난도 참고 끝까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그냥 목사님이나 하는 일이 아니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탁이에요. 마지막 부탁입니다. 마지막 명령입니다. 우리 모두가 디모데예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잘 깨닫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삶으로 살아내셔서 정말 우리를 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막힘없이, 정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마음껏 흘러나갈 수 있도록 그런 말씀에 사로잡힌 삶을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마지막 부탁, 그리고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가는, 여호수아를 따라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에 정착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그 부탁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정말 예수님 속만 썩이고 답답했던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부탁하셨던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당도했는데 우리도 이 말씀이 어떤 상황을 통하여 어떤 대가를 치르며 얼마나 많은 피를 희생으로 삼아서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왔는지를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끊임없이 부탁하시는 이 말씀의 음성에 제대로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제 앞으로 남은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마지막 부탁에 응답하고 그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이행하는, 하나님 순종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50년 동안 정말로 젊은 23살의 전태일이 죽으면서 했던 부탁을 50년이 넘도록 지켰던 그 친구들이 하나님 정말로 자기들의 삶을 그렇게 바꿨던 게 자기들 눈앞에서 정말 그 몇 분간 그렇게 고통 속에 죽어가던 친구의 부탁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고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온전하게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내던져지더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거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내는,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듭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운행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